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지라르도이의 책, 그중에서도 7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공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문제가 왜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거리였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이 책의 저자가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한때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금지했던 관행, 그러니까 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갑자기 장로교 예배의 표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배경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확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딱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두 가지의 전제를 제시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바로 저자가 제시하는 3단론법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 전제, 공예배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지 않은 건 다 금지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악기 사용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다. 이 두 가지가 만약 사실이라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공예배에서 악기 사용은 금지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전제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저자는 이 전제가 바로 신적 권위의 원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마음대로 공간을 더하거나 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뿐이라는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립구도가 나타납니다. 저자의 견해는 명확해요. 예배의 유일하고 완벽한 규칙은 성경이다. 하지만 반대편, 예를 들어 로마 카톨릭이나 고교회파는 좀 다릅니다. 교회도 새로운 예식을 만들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견해 차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전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가 제기하는 핵심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배 역사에 있었던 아주 급격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장로교인이라면 누구나 두 번째 전제, 즉 악기 사용이 명령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요.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비교적 최근까지 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저자의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누엘이나 브레킨리즈 같은 그야말로 신앙의 거인들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반대했던 교회에 어떻게 하루아침에 오르간이 등장하게 된 걸까요? 저자는 이 놀라운 혁명의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도한 네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저자가 무관심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원칙보다는 그냥 요즘 사람들 취향에 맞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의견이나 유행이 예배의 형식을 결정해도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저자는 이런 태도를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예배가 인간의 취향에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선배들의 증언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배교로 가는 길이라고까지 경고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조금 더 교묘한 원칙을 들고 나옵니다. 바로 고교회파 원칙인데요. 이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지 마라라고 명시적으로 금지한 게 아니면 해도 괜찮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죠. 하지만 저자는 바로 이 생각이 위험한 의식주의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저자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금지되지 않았으니 허용된다는 논리는 장로교의 전통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건 종교개혁가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로마 카톨릭의 방식에 가깝다는 거죠. 결국 장로교의 예배를 로마 카톨릭을 위한 예비학교로 만들어버리는 셈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드는 주장입니다. 봐라, 구약시대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악기 사용을 명령하지 않으셨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정당하다. 이런 논리죠. 하지만 저자는 이 주장에 아주 심각한 논리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구약 성전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어디까지 따라야 할까요? 그럼 구약의 다른 의식법들도 다 유효한 걸까요? 기독교 교회를 유대 성전처럼 만들어야 할까요? 심지어 동물 희생제사도 다시 드려야 하는 걸까요? 저자는 이 논리가 결국 사도시대부터 13세기까지의 모든 교회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견해입니다. 저자는 이 견해를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저자의 기본 원칙, 즉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은 금지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악기는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재량에 맡겨진 상황일 뿐이다. 하지만 저자는 상황의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내립니다. 상황이란 예배 시간이나 장소처럼 그것 없이는 예배 자체가 불가능한 아주 필수적인 자연적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기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악기는 상황이 될 수 없다는 게 저자의 핵심 반박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논리적인 반박이었죠? 그런데 이제부터 저자의 목소리는 차가운 논리를 넘어 뜨거운 탄식과 경고로 바뀝니다. 이 변화가 가져온 결과에 대한 그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사도시대부터 무려 1800년대 중반까지 거의 1800년 동안 장로교 예배에서 악기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후반, 불과 수십 년 사이에 미국과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갑자기 악기가 도입되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저자가 살던 시대에는 이미 이 새로운 관행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었죠. 수천 년의 전통이 한순간에 뒤집힌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앙의 위인들, 길레스피, 칼더우드, 소놀 같은 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만약 이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섬겼던 교회의 이 변해버린 모습을 본다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정말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자,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자는 엄숙한 항의로 자신의 글을 마무리합니다. 저자는 이 악기 사용 문제가 결코 취향이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예배에 관한 주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마치 가벼운 농담거리처럼 다뤄지는 현실을 보면서 그는 신성한 것이 모독당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만든 분들의 이름으로, 지나간 세기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의 이름으로, 영감받은 사도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왕이시며 머리 되신 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해 엄숙한 항의를 제기합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교례의 역사와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외침이었던 셈입니다. 수백 년 전에 쓰인 이 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까요? 교회의 오랜 역사적 전통일까요? 아니면 성경의 명확한 명령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시대의 문화와 사람들의 취향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